2부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곧 10월의 마지막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는데 올해가 503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쳤을 때 오직 은총, 오직 말씀, 그리고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예식이나 의식에 빠져 있던 로마 캐토릭, 그리고 모든 것들이 과거에 유대인들이 공회에서 그 공회에 가지고 있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카톨릭이 왔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운동이 펼쳐졌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세시대에 혼탁했던 그런 종교계, 혼탁했던 사회계에 새롭게 돌풍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들이 세워져 갔던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날에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임신되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잘 아시죠?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냐 하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바로 헤롯 왕의 이복 동생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그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 헤롯을 향하여 신랄하게 이건 아니다, 다시 제자리로 모든 것을 돌려놓고 당신은 회개하라 라고 외쳤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보기 싫고 또 그 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그를 감옥에다가 잡아다가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기만 호시탐탐 노리며 죽일 기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통에 그에게 어떤 페스티벌, 이 잔치가 벌어졌는데요. 그때에 이 헤로디아, 자기 그 빼앗아온 그 아내죠, 그의 딸이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많은 고관 대작들 앞에, 또한 외국의 사신들 앞에 춤을 추는데 얼마나 예쁘게 황홀하게 췄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헤롯이 있다가 춤이 끝난 다음에 자기 딸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정말로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거죠. 너의 춤이 멋있었다. 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나라의 절반을 달라 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줄게. 이 정도로 확고한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 어머니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무엇을 요구할까요?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소에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자기도 양심에 찔리고 자기도 늘 아파했던 그러한 것을 찔러댔던 세례 요한을,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달라고 하라라고 이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딸은 쪼르르 달려와서 바로 헤롯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이 쟁반에 담아서 저에게 가져다 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나서 헤롯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자기가 모든 고관 대작들 앞에, 또한 외국 사람들 앞에 그런 이야기했던 것을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이 소반에 담아 갖고 왔는데, 야, 이 어린아이가 그 엄마랑 똑같은 성격인 것 같아. 눈 하나 깜짝 안 거리고 이 목이 담긴 그 쟁반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로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그가 감옥에서
자기는 일평생 동안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했고 회개라고 외쳤고, 자기는 청빈하게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들에서 나는 거죠. 그리고 약대 털옷을 입고 다른 거 두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감옥에 갇히는 일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메시아가 오면 이 땅이 완전히 천지개벽이 되어서 새 나라와 새 땅으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구약 성경에 되어 있는데, 자기가 세례를 주고 자기가 그 사역을 시작하게 했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이 사회를 개혁시키고 이 나라를 뒤집어 엎는 그런 전복이 아니라, 지금 병 고치는 소식이나 들려오고 별로 크게 변화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보냅니다, 감옥에서. 그리고서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이 세례 요한조차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세례해 줄 때 어떤 말을 했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31절로 34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했지만 이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기고 역경이 오면 참으로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뛰어났던 믿음의 사람, 그 뛰어나게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했던 사람, 그런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그 제자들, 온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전하라.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그 나라가 되면 참된 평화의 나라, 참된 회복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처럼 예수님의 지금 이 사역들이 비록 적게 보이지만은 이제 창대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6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실족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 실족하게 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닥쳐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철저한 그런 것 같은 사건들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되시기에 우리 주님 때문에 실족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9절 11절에 보면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이 세례 요한이 모든 선지자들보다 낫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낫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준비하고 열어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엘리야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또한 그는 어떻게 주님이 평가했는가 보면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다. 그리고 9절로 11절에 각각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가서 각각 평가를 받을 때인데,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한번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수고를 한다, 너의 눈물을 한다,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말씀을 나눴는데, 이 세례 요한이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물어봅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저희가 떠났다는 얘기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그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거기에서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또 아니면은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보려고 나갔느냐? 라고 말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갑니다. 그 세례 요한이 사실 우리 공간복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광야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예수님은 나갔느냐 말하면서 너희가 진정한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갔던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선지자는 무엇을 했느냐? 이 세례 요한의 설교 핵심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3장 2절에 그가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또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또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를 선포했어요. 또 무엇을 선포했어요? 회개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도대체 뭐냐 물어볼 때에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벌 옷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도 그렇게 해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리들은 너희는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이상 걷지 말아라. 군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군인은 큰 권력이 있습니다. 사람들 일반 민가를 강탈해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에게 너희들의 그 받는 삭시 족한 줄로 알고 사람들에게 강탈하는 행위를 멈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정말로 오실 메시아인가 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심지어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에리야입니까? 예레미야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묻습니다. 그때마다 이 세례 요한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합니다. 메시아라고 할 때, 메시아냐고 물어볼 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시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존재다. 그러면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높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는 뭐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 소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소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요한의 소리를 듣고도 사람들이 아무 반응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광야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갈대를,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자연 경치를 보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광야에 나갔던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말씀이 여기저기서 많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과연 나의 삶이 변화되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졌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오늘 이 시간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오직 말씀이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아멘하고 그렇지 않은 말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차버리는 모습은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신앙은 있는데 혹여 껍데기에 매달려서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해 나갔지만은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6절, 17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이렇게 아무런 가치 있는, 이렇게 정말로 높은 가치가 있는 말씀 앞에서도 전혀 감동도 받지 아니하고 삶도 변화되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바로 주님이 한탄하고 있는 모습이 16절로 1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다시 말해서 난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장터에서 소꿉놀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아이들이 야, 우리가 결혼식 지금 우리 그 소꿉장난 놀이를 하자. 그리고 막 그 나팔 피리를 막 부르면은 한쪽에서 축가를 부르고 막 축제처럼 이 파티가 열리는 춤을 추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난 싫어. 그리고서 그냥 돌아서서 그 있는 상태, 그런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장례식장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막 아이고 막 울으면은 정말로 맞은편에서는 가슴을 치고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도 아이들이 안 하고 그냥 팔짱을 끼고 뒤돌아서 있는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에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 말씀에 우리가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오늘 주님께서 바로 이 16절, 17절에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쏟아질 때, 세례 요한의 말씀이 쏟아질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일으켜야 됩니까? 가슴을 쳐야 될 때 치면서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때 기뻐해야 되고, 그런데 그들은 무감각한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혹여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께서 20절로 24절에 보면 여러 고을에 다니시면서 복음 전했던, 그리고 기적을 베푸셨던 것에 대해서 그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권능을 베풉니다. 그런데도 회개치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지만은 그들의 그것이 변화되지 않고 그 교만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라리 불로 심판당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마지막 날에는 더 가벼워질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보다 더 심판이 가벼워질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0절로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고라신과 베세다 이 지역은 다 가버나움 지역, 갈릴리 바다 지역 주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고 제자들을 배출된 곳이요 가장 많이 기적을 베풀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같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도는 이방 지역인데 만약에 그들에게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했다면 이미 그들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주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25절로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신들은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싸잡아 욕을 하고 배척을 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8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싸잡아서 비난했던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 자기 딴에는 슬기로운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믿음을, 그리고 온전히 반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아멘, 아멘 하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세리가 있었고 창기들이 있었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으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면서 나왔던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보세요. 집 나간 탕자, 그가 나갈 때는 아버지는 참 미련 맞은 사람이다, 빨리 나에게 재산을 주어서 내가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고 더 일으키면 우리 집안이 부자가 될 텐데, 아마 그런 생각이 가득 있었을 것 같아요. 재산을 달라 해서 멀리 타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장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단 잘 지내자, 잘 먹고 지내자. 잘못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지요. 모든 돈을 다 탕진하지요. 주변에 돈이 있을 때는 그렇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요. 그리고 나서 마침 흉년이 드니까 그가 돼지 쥐염 열매 먹으면서 돼지 우리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인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문득 눈을 들어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도 그 노예도 마음껏 먹고 마시고 마시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게 되는구나. 그래, 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나는 종들 중에 하나로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찾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찾아갈 때 바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말씀하시는데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4가지 밭이 뭐예요? 하나는 길짝밭,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가시덤불밭, 또 하나는 옥토의 밭. 그런데 이 길짝밭은 뭡니까? 사람이 다녀서 반질반질한 땅에는 씨가 떨어지면 결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낼름 와서 누가 다 채가요? 새가 채가. 그런데 바로 우리 마음이 굳은 땅이 되어 있으면 바로 이 사탄이 와서 말씀을 다 채워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남지를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돌짝밭. 이 돌짝밭은 흙이 얇게 이 돌에 붙어 있다 보니까 씨가 떨어져. 이 씨가 싹은 나지만은 이내 햇빛이 내리쬐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큰 그러한 자연적인 문제가 생기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햇빛에 타서 죽어버려요. 조금만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그대로 죽어버리는 믿음, 바로 이것이 돌짝밭과 같은 거예요. 그런 말씀이 살아나질 못해요. 또 하나는 뭐예요? 가시덤불밭이에요. 가시덤불밭은 어떤 밭입니까? 다른 가시들이 아주 울창하게 우거져 있으니까 씨앗이 그곳에 떨어져서 이것이 비실비실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늘에 가려가지고 그것에 가려서 전혀 자라질 못하고 비실비실하다가 죽고 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옥토가 되라. 옥토는 잘 기경이 된 거예요. 돌을 다 캐내버리고 밭을 갈고 그리고 잘 새스랑으로 다듬고 그리고 부들부들하게 만든 밭이 바로 옥토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하나님이 노망이 났나? 하나님이 100세 준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빼앗아갈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도 내 손으로 심장을 드러내고 반으로 쪼개고 그걸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니요. 하막 노망 나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모리아산 3일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는 예배시켜 놓았다라고 하며 그 모든 일에 순종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무감각한 그러한 감각이 없는, 하나님 말씀에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주님은 늘 강조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자들은 들을지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실족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말씀 가운데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대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로 30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초대에 응대하며 아멘 아멘 나오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그에게 참 쉼을 주시고 참 위로를 주시고 그의 삶의 모든 죄의 짐, 인생의 짐을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가슴 아파했던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춤을 추고 주님의 말씀에 울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